성도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과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어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어떤 물질적인 것에, 어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여서 그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당시에 이 아하스 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였고요. 이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 주변의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한 큰 전쟁을 치렀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2차 침공이 오려는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 요담 왕은 죽고 당시에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정말 그의 앞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는 이 적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하여서 그는 정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 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은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패권 국가였던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이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볼 계획입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팽창해 나가고 있던 그런 이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것이죠. 자, 어떠한 배경으로 그랬는지 좀 우리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우리 삶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지, 그것이 어려운 시련을 만나서 연단되어야지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당시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아람,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었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 시대에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그것에 반기를 뚫었습니다. 더 이상 조공 못 보내. 자, 그래서 이 남방 유다에게도 같은 이 아시리아에게 좀 반기를 들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죠. 그러자 1차 침공이 오게 됩니다. 요담왕 때였는데요. 요담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동맹 연합하여서 1차 침공을 하였는데 이때 실로 많은 유다의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전사하였고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이 사마리아로 북방 이스라엘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빼앗기게 되었죠. 물론 예루살렘 거기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곳들은 거의 다 함락되거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당시에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은 르신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두 동맹에 대해서 이제 2차 침공이 이르러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들 여기 아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죠. 아람과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북방 이스라엘 표현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그렇죠? 한 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죠.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누어지면서 가장 큰 지파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정말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정말 그 불안함이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남방 유다가 어떻게 이 위험에 처했는지. 그렇죠? 남쪽으로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그렇죠. 북쪽으로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하여서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은요 포위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의 샘물로 끌어들이려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포위당하면 무엇이 부족해요? 그렇죠. 식량과 물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충분히 넉넉한지 공급이 계속될 수 있는지 적들이 포위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에워싸도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이었죠. 정말 사면초가에 놓인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결국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성전의 왕실의 모든 보물과 이것을 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에게 아하스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신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죠. 이 아하스 왕은 유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열왕기하 이 15장과 1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당시 아이를 끓는 아주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에 가담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나라가 정말 백성들이 지도력이 상실된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결국에는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 북방 이스라엘 전쟁이 마친 1년 뒤에 죽게 되고 말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글랏빌레셋 이 3세가 당시에 출정하는 모습이 이렇게 벽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위협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큰 위험이 됐음에는 틀림이 없지요. 자, 이 가룟부분 기별 1권 416페이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이가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앞에서 호위무사, 그렇죠? 우리를 앞과 뒤에서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이끌려 나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이 아하스 왕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이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성 안에 이 시내 끝, 수도 끝, 이 못가의 끝에 앉아서 과연 물이 넉넉할까? 또 물을 밖에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아들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죠. 스알야숲을 데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알야숲은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 쉐아르라는 이 단어하고 슈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쉐아르라는 이 단어는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슈브라는 단어도요. 슈브라는 단어도 이것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알야숲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복된 자가 돌아온다 또는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선지자님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저의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남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건가? 마치 그 나라의 운명이 백성들의 운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계속 알렸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알야숲은요 아하스에게 상징적인 어떤 증표가 되었고요. 아마 그의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르신 또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베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아하스 왕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죄된 길로 계속 나가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스알야숲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증표가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정말 이제 전쟁의 위협이 그를 감싸고 있을 때에 그가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저지시키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선지자왕 17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여러분들, 낙담은요, 가장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들 수 있다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낙담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여러분 앞에 나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아하스는요, 베가와 이 르신이 그들의 도모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청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 못할 징조를 한번 좀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구해주실 것이다.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돼요?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겸손히 또 공손하게 섬기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그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가 추진하는 그들과의 동맹을 추진하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표징을 통하여서 좀 알려줄 테니까 좀 한 번만 좀 요구해봐. 근데 어때요? 아하스는요, 그것도 거절한 것은요, 그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징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틀어질까봐, 그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신에 인간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요. 아하스는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의 뜻은요, 제가 좀 이 말의 뜻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여러분들, 11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아하스가 거절하자 뭐라 그래요? 이제는 13절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제는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화려케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무리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이성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무엇 할 때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바꾸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리구 기별 83페이지에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하스처럼 정말 이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인 그러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지 내 상황을 어떠하든지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더 큰 놀라운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징조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직접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여기 처녀의 신원은 과연 누구일까? 이 처녀는 과연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정체는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사야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들이 있었죠. 아까 스갈리아스하고 뒤에 이제 8장에 보면은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이 두 번째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번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연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원 미상의 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징조로 주신 것은 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적용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와 그분을 통하여 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언을 주심으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이것이 당시에도 어떤 이 처녀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란 아이가 주어졌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징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란한 가운데 무슨 징조를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초인적인 그러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망하여가는 다 쓰러져가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까? 증언복음 2권 5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도와주는 분이 되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장 악한 주님의 원수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원수에게로 달려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고 싶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만 하면 즉시로 도와주시기.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이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죠. 이 노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이제 이 다음 장, 이 8장에 나오는 이 아들을 통한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남방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뜻은 사실은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 아주 짧은 이 표현으로 예수, 또 이 이사야도 사실은 같은 의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계속 그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뭘 바라셨을까요? 이사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하길 원하셨을까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구원이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기별을 들었고 책망과 모든 경고의 기별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문을 닫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되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이 스알랴스는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남은 자는요 굉장히 자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노아 당시에 남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가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중에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으로 다 흩어져가는 그러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져가는 백성들 가운데 과연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다음 장 12장에 보러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남은 자로 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하여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남은 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가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 줄 아세요?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랴숲.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 시온상의 이 거룩한 시온산의 설자, 곧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며,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세천사의 기별 다음에 그러한 기별이 14장 12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남은 자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사실 영어에는 God with us.
사실은 is라는 이 동사, 비동사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넣어야지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다, 있다, 이다라는 이 비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만 믿을랍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어려운 시련이 이렇게 닥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아니면 여러 경제적 사정으로 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풍요로운 길로 갈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편을 빼면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아닐 것은 누구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어딜 갈지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요.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풀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요. 출애굽 25장 8절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소였어요. 신약에는요. 예수께서 직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중에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그 가운데 꼭 우리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그가 홀로 야복강에서 새벽에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품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품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어디 희망이 있나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세상이 불안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요즘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울증에, 이제는 우울증이 아니라 나중에는 분노가 생기는 그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블랙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는 아예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르는 환난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절한다, 혼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세상은 어두워질 때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선지자왕 329페이지를 읽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이르러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는 절망 중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기별을 보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이 요청과 함께 왕의 보고와 성전 곳간에 값진 예물을 보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르러오는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 얼마나 좋습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비록 갈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정말 쪼개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붙잡게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토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